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시작하고 또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를 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이지만 우리 배대교 성도님들 어, 코로나로 또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여행을 참 잘하는 모습들 보니까 또 마음이 기쁩니다. 자연을 보고 오신 분들, 또 페이스북에 사진들도 올리시고 또 오레곤의 아름다운 풍경들도 이렇게 담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저도 여러 곳을 살아봤지만 오레곤 같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바다, 산, 강, 그리고 또 사막, 정말 모든 전 세계의 기후와 지형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오레곤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 정원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나눕니다. 아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아서요. 오늘 마치고 월요일 날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되면 벌써 다 끝나게 됩니다. 짧지만 이 서신이 얼마나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번 되어 보셔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같이 오늘 2장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1장, 2장 우리가 함께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종말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아주 또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상을 이탈해서 그들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주님의 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에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초제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도 천사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비밀로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언하고 날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배웠죠. 네, 하지만 그 날짜를 알지는 못해도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도 계절에 따라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나 열매를 보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 때의 징표, 사인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이 당장 마지막 때니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죠. 문선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원파 이단,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결국 그들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너는 심판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배교를 몰고 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되기 직전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까지 역사상에서 한 민족이나 지역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은 나타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다 뭐 사형이다, 이렇게 배교를 일으키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가증한 인간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이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이 왔는가 분별하라. 예, 그런 일이 왔으면 정말 우리는 재림이 정말 내 앞에 곧 임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되겠죠.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속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으로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의 최후도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박살난다는 거죠.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한 자 바로 적그리스도도 이제 그의 마지막은 그가 아무리 희귀한 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다 들통나게 되고 이와 같은 사탄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사와 이단상, 처음에는 굉장히 부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일어난 가장 어려운 점들도 많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신천지 이단이 30만을 넘어서 거의 100만을 향해서 가다가 이 이단의 정체가 다 들통난 거겠죠. 사회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지난주에 이만희 교주도 결국은 구속 수감되어서 형무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뭐 다 그냥 신천지 이단들 이제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의 이만희 교주를 잡아 넣을 것 같으면 우리 30만 신천지 교도들을 다 수용소에 같이 잡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의 아버지 같은 이만희 교주를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위를 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법원도 공격을 합니까? 하지만 보세요. 그렇게 정말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거짓된 가증한 자가 결국은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수용소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가 전 세계에 군림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바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 보좌 위에 앉게 되지만 그의 최후는 멸망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의 뜨거운 입기운으로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물론 이단이 위협적이고 이단으로 배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이단에 대하여서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 사탄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 지옥의 무정행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보해주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우리가 이단에서 구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서신에서도 읽었지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려다가 우리가 오히려 미혹되고 끌려 내려가고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한두 번 권한 뒤에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면 좋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참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항상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경건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과 17절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16절과 17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필사할 때 이 아름다움을 정말 곱씹으면서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적게 하는 명문장인지 모릅니다. 명문장이면서 기도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번 우리가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늘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요 이 세상의 만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17절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우리의 정말 손과 발이 선한 일을 할 때 나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나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언어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정도가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넘치도록 은혜로 주시기로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또한 우리의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로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망과 영생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하시는 주님, 슬퍼할 때 또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정말 좌절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절망된 상황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올무에서 아버지 우리를 새같이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언제나 속단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하지 않고 신비주의로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뚜렷한 징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마지막 때라면 저희들 더욱더 근신해서 깨어있고 이 세상의 욕심과 미래를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성결하게 예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이 땅을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정말 더욱더 정말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기운이 나와서 그와 같이 아버지 적그리스도 된 자를 죽이고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또한 어두움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해방의 영이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결박과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마음속에 자유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일은 두 번째 8월의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다 부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다시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밧줄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영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그렇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날이오니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로 걸어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시간을 지키며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온라인 기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도 신앙에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아버지 환경과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의 가정이 교회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아버지 성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 유치부부터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령들이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할 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로 아버지 연결되어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주적인 교회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룻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받으신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도 하나님과 같은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고엘들로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가 구약의 성경에 정말 한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룻기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고엘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직장의 작은 고엘로서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도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 정말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에서 쓰다라는 이름에서 나오미 히락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그 어려운 삶을 만져주시사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 쓴 인생이 나오미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수록 더욱더 이 땅에 미련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떼고 이 세상을 우리가 도피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슬프고 힘든 이 코로나 때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